할렐루야. 우리 2021년도 어느덧 새해가 밝았습니다. 첫 월요일인데요. 12월 우리가 한 달을 다니엘 기도로 보내면서 참 기도와 말씀을 많이 보았지만 왠지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누지 못하는 왠지 모른 공허함이 좀 있었습니다. 다시금 이제 시작하게 되어져서 너무나 기쁜데요. 우리 2021년도 신축년이라고 합니다. 황금소라고 얘기하는데 소처럼 묵직하게 우리 말씀으로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1절과 4절을 찬양하시면서 아침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기림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우리 오늘 같이 은혜 나눌 말씀은 요한일서 2장 28절에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들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려 하지 말고 자녀가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종종 우리 경영 프로그램을 자주 보곤 합니다. 제가 예전에 봤던 것들이 K-팝 스타라든지
미스트롯, 요즘에는 싱어게인이라는 프로그램을 종종 보고 있긴 있는데요. 경연 프로그램을 보는 이유가 다름이 아니라 노력하는 열정, 감동시키려는 간절함, 이런 것들이 저에게 도전을 주기 때문에 제 스스로 좀 채찍질하는 마음으로 보곤 합니다. 그런데 경연에 우승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분석해 보니까요, 모두 자기들만의 색깔과 독특함이 있는 사람들이 주로 우승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노래를 잘하고 잘해도 누군가 비슷하거나 모방하는 색깔이 나오면 오디션에서 여지없이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아, 세상도 따라하는 것과 진짜는 구별하는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리스천답게 살려고 하는 것과 크리스천이 되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비슷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그날에는 참된 성도와 그렇지 아니한 자는 분명하게 구별된다라고 본문 말씀에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게 다 비슷해 보이고 똑같이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고 똑같이 예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진짜 성도는 마지막 때는 분명하게 구별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열매가 맺기 전에는 무슨 나무인지 우리가 잘 모르지만 열매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아는 것처럼 마지막 때는 분명하게 알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앞서 경연대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경연하다 보면은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의 뒤에 모습에 보면은 아우라가 막 비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몽환적인 노래를 하는 사람들은 그 첫 소절부터 그 분위기가 이미 몽환 쪽으로 막 빠져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감동을 주는 사람은 그 첫 호흡부터, 그 첫 소절부터 이미 분위기가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우라가 나와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행동 하나가 이미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보여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아우라를 우리가 나타낼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며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우라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겉보기 아까도 얘기드렸지만 얼마든지 예배드리고 기도를 얼마든지 따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안에 거하는 자는요, 이것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합시다라고 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봐야 합니다라고 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지 않고는 불편하다라는 것입니다.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열심히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 영양분이 되어지느냐, 나의 삶이 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작가는 말씀 보고 작가는 그 따라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사람은 분명하게 차이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말씀 안 보고 기도 안 해도 전혀 사는데 불편함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잠깐 동안은 말씀을 안 보고 기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답답하고요, 말씀 보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갈망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고 참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되게 나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받기만을 원해서 내가 말씀을 봐야 하고 내가 복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참되게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우리가 물어봐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아우라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느냐? 세상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때, 세상에 우리가 속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우라가 나오게 될 거라 믿습니다. 28절에 보면 나왔습니다. 후반절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1절 후반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세상은요, 우리를 어리석다고 얘기합니다. 바보스럽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요, 세상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보고 바보라고 얘기합니다. 어리석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어리석음이 기쁨인 걸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꺼이 바보라고 불리기를 즐거워할 수 있는 자입니다. 물론 마음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평강과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휘둘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요즘에 세상에 얼마나 많은 말들이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겨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보다 삶이 깨끗해야 한다고 성경 말씀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 한번 보면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깨끗하다는 것은요, 표면적인 깨끗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적, 우리의 영적, 우리의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는요, 음란하지 아니하고요, 마음으로는 탐욕하지 아니하고, 영적으로는 우상을 섬기지 않는 진정한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는요, 반드시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거룩함을 추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설령 믿음이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순간 넘어질 수는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끗해야 합니다. 깨끗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깨끗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고기가 물에 살게 되어집니다. 근데 더러운 물에는 살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 환경이 어디냐에 따라서 사냐 못 사냐가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고기처럼 그 환경에 거룩한 곳을 나아갈 수 있는 저럼 되기를 원합니다. 어둠에 있는 곳으로 향해 가고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곳을 찾아 이동할 수 있는 그곳이 나의 삶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는 범죄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3번과 비슷한 내용인데요. 4절, 5절, 6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죄와 범죄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죄를 율법적이고 도덕적인 죄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근본적인 죄는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상태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를 성경에는 죄라고 얘기합니다. 범죄는요, 하나님의 떠남으로 말미암아 인한 모든 행동과 생각들을 범죄라고 성경은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쉽게 범죄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미워하는 거, 분노하는 거, 음란을 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는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들은요, 분노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음란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분이 늘 함께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맡기면 우리가 그렇게 거룩해지고 범죄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세상에 미혹당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은요, 상대방을 저지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상대방은 까불든 말든 상관없다. 너는 그들의 미혹에 네 스스로를 지켜내라는 말입니다. 내 주변에 원망할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것에 반응하는 것은요, 나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막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억지를 부리기도 하고요, 막 데모도 하기도 하고요, 정말로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휘둘리고 안 휘둘리고는요, 나에게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떻게 하면 미혹당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바로 내 정체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잃지 않았을 때 우리는 세상에 휘둘리지 않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을 수 있을까요? 10절에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뒤집어 말하면 이것입니다. 의를 행할 때, 형제를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잃지 않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의를 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로마서 3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 사도가 말하는 우리의 의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잃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믿는 것이 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를 행한다면 착하게 살아가는 거, 선행을 하는 거, 이런 것을 의라고 생각하는데요, 막 전도하는 걸 의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진정한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 진정한 의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믿음 잃지 않고 의를 행하기를 소망합니다. 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형제를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형제를 사랑하십시오. 내 마음에 들든 아니하든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임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오늘도 형제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임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크리스천이라는 것은 모습으로 우리가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진정, 내 중심 가운데 삶으로 그리스도의 자녀라는 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아우라를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루를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말씀으로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마지막 때에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시대에 우리 주의 쓰임받는 종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늘 동행하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